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모태에서부터 알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리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다. 사람들이 이 어린 사람의 말을 신빙성 있게 듣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께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또 그의 뜻은 완고하십니다.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참 좋은 일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부르심을 거부한 것일까요? 앞으로 예레미야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말씀,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아마 큰 위협과 위험을 동반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죄악을 저질렀으며 무엇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선 이스라엘의 청년의 때, 그 신혼 때를 기억하십니다. 바로 그때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텅 빈 광야와 뜨거운 태양, 부족한 먹을 것들, 그리고 날짐승들이 위협하던 그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광야의 삶이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곳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회개하며 그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먹을 것과 물을 직접 하늘과 반석에서 내셨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들이 만난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들의 삶도 신앙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환경이 넉넉해지자 비옥한 땅과 넉넉한 물을 만나자 곧바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의 도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잃어버렸던 것, 그들이 진정으로 놓치고 있었던 것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과 그들이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판 것. 그러나 그 물 웅덩이는 무엇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 그곳은 생수의 모든 물의 발원지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며 모든 생명의 시작임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삶이 넉넉해지자 이 생수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시올의 물, 2장 18절에 나오는데 나일강을 얘기하는 거죠. 이 시올의 물을 찾아서 떠나가고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나보다 힘센 나라, 나보다 더 부강한 자, 그 나라에 가면 물이 있을 거다.
근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생수의 근원은 없습니다. 오직 생수는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찾지 못한 이스라엘은 스스로 물을 모을 저수지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 저수지 역시 물을 담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됩니까? 2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를 경외함이 그 속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고 고통이다. 그들은 자멸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근원, 잘못된 생수의 근원을 찾았기 때문에 모으지도 못할 터질 웅덩이를 만들어 물을 모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가 힘들다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말씀 그대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메말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며 목적을 잃어버린 채 핏기 없는 얼굴로 영혼이 없는 눈빛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왜입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모른 채 인간의 영혼에 뻥 뚫린 구멍을 그대로 놔둔 채 물 담을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던 이 인생의 허망함을 그 누구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 이렇게 허무한 인생들 속에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예레미야들입니다. 물론 이 시대는 당시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거부할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속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간다는 것, 그 말씀을 사람들 속에 전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불평과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황량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말씀의 담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황량한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레미야에게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허무한지도 모르고 허무함을 찾아 헤매는, 가라앉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의 갈증을 풀어줄 것을 찾아 헤매는 이 시대 속에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선지자들로 주의 말씀을 들고 설 예레미야로 부르신 줄 압니다.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을 말씀이겠지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전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용산남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